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자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으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가 여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어떤 사람이 한 마리가 있어 동에 빠졌으면 그러지 않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하고 지금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가지고 좀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바라고 바라던 이 트집 건수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죠. 자, 상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떠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이제 길 옆에 있는 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서 발끈합니다. 이 망원경이 있는 것도 그 시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이게 잘 살펴봤는지 아니면 이렇게 졸졸 쫓아다녔는지 상황이 참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갈 것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어서 트집을 잡은 걸까요? 아니면 허락 없이 남의 이 농산물을 먹어서 이게 먹은 게 문제가 된 걸까요? 둘 중에 뭘 것 같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허락 없이 먹은 것 같고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 밭에 테두리는 일부러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털어먹는 이 곡식을 털어먹는 과정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먹은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곡식을 갖고 뭐 털어먹는 이런 과정들을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밀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밀을 보신 분, 네, 쌀은 제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밀을 직접 보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물어봤는데 밀을 보신 분은 거의 시골에서 좀 자란 분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벼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좀 통통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이렇게 알곡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키질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꺾었으니까 손으로 이런 비비는 과정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비벼서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껍질을 날려보내는 것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진 않죠.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보수적인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전날에 준비를 해둡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요리하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이 율법뿐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안식일 준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냐면
마카비 혁명 때에 안식일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이 공격해오는 적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바뀌어요. 방어하는 목적으로는 이 전쟁은 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이거를 정의하냐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제가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라고 그랬죠? 39가지의 일을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그 중에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거, 뭐 밭에 뭐 심는 거, 아니면 빵을 굽는 일, 걷는 것도 얼마큼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1km 미만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부터 이제 1km 이상 걸으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글자도 2글자 이상부터는 그거를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순간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이삭을 꺾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꺾는 건 추수로 치지 않습니다. 일하는 걸로 치지 않아요. 기계를 사용해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예수님이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 제자들이 그러면 안식을 범했다 치자라고 전제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논쟁의 초점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켰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음을 이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성취로 오셨죠. 그래서 솔직히 제자들도 안식일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은 이 구약의 3가지 예를 들면서 논쟁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로부터 이 진설병을 얻어먹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진설병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윗과 소년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진설병 12개의 빵이 있었어요. 이 12개의 빵을 거짓말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이 빵을 훔쳐서 먹은 거죠. 훔쳐서 먹은 거, 뭐 그렇죠. 거짓말해서 먹으니까 거의 훔쳐서 먹은 거죠. 근데 이것을 갖고 율법을 위반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장은 알면서도 이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구약 어디에서도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과 소년들이 진설병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용하는 논리는 이 작은 것에 근거해서 더 큰 것을 이 논하는 논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율법이에요, 이게요. 그렇다는 건 제사장들이 안식일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무죄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과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냐 할 때 성전이 지금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지금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안식일보다 지금 뭐가 크죠? 성전이 더 크다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보다 지금 누가 크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안식일과 예수님의 권위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제사장들은 안식을 범하였음에도 무죄한가예요. 제사장이랑 지분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은 권위가 있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과의 이 관계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죠?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경우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무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처럼 5절, 6절 지금 이거는 관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무죄했죠. 그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뒤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로 든 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예수님은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요구하는 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분보다는 예수님은 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품과 안식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안식일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제도로 세운 사건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이 안식일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해방의 기념으로 세워진 제도가 안식일이라 우리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창조부터예요. 창조시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안식이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은 분명한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는가예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좀 하루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피곤하실 리가 당연히 없으시겠죠. 이것은 피조세계와 인간을 향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안식함으로써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제자들,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8절에 딱 못을 박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지금 주장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권이 이제는 인자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 율법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논리 정연한 말씀에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더라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회당에 바로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아마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한쪽 구석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손이 말랐다. 어떤 병일까요? 손이 말랐다는 게 이게 점점 이게 쭈글쭈글하게 말랐다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병을 이렇게 손이 펴지지 않는, 이게 굽어 들어가서 이런 펴지지 않는 병이 있죠. 정확히 제가 이 병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계가 좀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쓰지 못하는 것은 일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이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치료할 거라 생각하면서 10절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는 일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안식일에 예외가 된다고 했어요. 만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다음날 고쳐주면 되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내일 오면은 고쳐줄게 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시작합니다. 만일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로 드는 사람은 전 재산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 재산이 양 한 마리. 부자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밖에 없는 내 전 재산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안식일을 해도 반드시 그 짐승을 구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에 갇혀 살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논리예요. 당시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쿰란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식일에는 짐승이나 사람을 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이 구전율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짐승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아니면 보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양을 구출해내는 거는 금했어요. 그거 말고는 뭐 구덩이에다가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식, 뭐 밥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보존했다가 다음 날 구출해내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만일 양 한 마리라도 안식이라는 이유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면 하물며 사람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이번에는 근데 예전에 병자들을 직접 예수님이 만져서 치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져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지금 본다면은 예수님이 일한 걸까요? 말씀만으로 했는데 일한 게 아니죠. 손을 직접 대거나 고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더욱 악랄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해요. 자, 이번에도 우리는 기적의 한계를 목격합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기적으로 해서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정작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취에 입각한 안식일의 이해와 바리새인들의 결론적 접근 사이에 조화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정해진 날에 규칙적으로 공식 모임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안식일의 제한적인 기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칼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요일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경향은 안식일을 여전히 신성시하는 유대인들의 미신에 감염된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라고 지금 칼빈은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의 의식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표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편의에 따라 예배의 시간이 변경된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선권이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의 편의에 있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일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렇죠? 주일을 우리는 예배일로 정했어요. 그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도가 그 정도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나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예배에 빠진다. 나의 유익을 위해 주일에 일을 해서 예배에 빠진다. 아니면 휴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주일 대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지금 상황에서 어떨까요? 온라인을 예배에 드리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다.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신앙입니다.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제가 일일이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입장을 잘 정리해서 다시 예배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성취에 대한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다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제가 중고등부 때도 설교를 했지만 베이스입니다. 기본이에요. 주일 지키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기본으로 깔린 거예요. 이게 힘들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뒤에 여러분이 지켜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목적과 기쁨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말씀이 약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뜨끔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내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린 약속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이 표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시돼야 됩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는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예배부터 우린 다시 세워줘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된다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될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에 다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내가 만약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도가 약해졌다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펼쳐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선하신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갈 이 청년부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나오지 않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떠한 것보다도 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표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며 온전히 주를 기억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주여에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약속 가운데에 주님과 내 아버지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주님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자리로 나와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시를 만들고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순탄하게 진행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물기도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 선하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뜻에 일어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목적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